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10월 두 번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험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 중에 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하게 살아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소망장로교회가 방황하는 이 시대의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30일 날 우리 교회 최초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질 중직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튼튼한 기초 위에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직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어서 솔선수범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탐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
지존자여 시병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알리심과 그의 영리가 없으니 선포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으로 지은 죄는 혹시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하나님 세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욕심으로 내가 입술로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이기고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이들을 정확하게 주님의 십자가 위에 감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목숨에 나팔 수고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대용자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감당하고 하나님 깨닫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어둠의 마른 땅에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죠. 참 피곤하고 힘든 인생입니다. 편안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소망 가운데서 힘을 내시고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은 진짜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진짜 있을까요? 노멘?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천국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12명의 정탐꾼들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왔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두 사람이 막대기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을까요? 저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포도입니다. 그들은 포도송이를 내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야 라고 그렇게 감탄하지 않았을까요?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형 마트에 가면요 시식 코너가 있죠.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라고요. 이처럼 에스골 골짜기의 이 포도는요 바로 그런 맛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살짝 보여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이 이처럼 비옥한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포도를 통해서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인 천국을 살짝 맛보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향인 천국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실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라고 그러면 참 잘 그리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국을 그리실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천국을 소망하며 힘과 용기를 내어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늘의 개념이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어서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다르죠? 하늘과 하늘들이 다르죠.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하샤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샤마임은 복수예요. 단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하늘의 개념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하늘은 공기가 있는 대기권을 말하고요. 2층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를 말하고요. 3층, 마지막 3층 하늘은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을 말합니다. 성경은 3층 하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낙원,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또 천국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층 하늘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낙원. 이처럼 예수님은요, 3층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셨어요. 참고로 성경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 말이죠. 천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37번이 나와요. 그리고요, 낙원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낙원은 같은 장소인데요, 성경에 무려 4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찬송가에 천국에 대한 찬송이 몇 곡 있는지 아십니까? 16곡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록된 이 천국과 낙원이 설마 거짓말일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죽는 날이죠.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혼은 1층 하늘과 2층 하늘을 거쳐가지고 3층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 낙원,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천국에는요,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면은 3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현상은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인 거예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처럼 11조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복이 쏟아진다는 사실이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침공한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오랫동안 포위를 당하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요, 자기의 자식들을 돌아가면서 삶아 먹을 정도로요,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식들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삶아 먹었겠어요. 이 사마리아 성이 그처럼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라 경제가 내일이면 회복되어서 밀가루 한 포대를 10,000원에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일이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어떤 사마리아 장관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밀가루로 살 수 있다고? 에이, 웃기지 마. 이런 얘기죠. 장관의 이 대답을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되 너는 밀가루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는 밀가루를 보긴 보겠지만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날 밤에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요. 죽기 전에 밥이라도 먹고 죽을 각오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명의 발걸음을 소리를요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셔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식량과 물건들을 다 두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처럼 그날 사마리아 성에서는요 밀가루 한 포대에 10,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이 장관은요 사람들이 밀가루를 서로 차지하려고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그만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문을 여시면은요 아무리 국가 경제가 어려워도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형편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한 문을 여시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한 문을 열어서 복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져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24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났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아멘. 하늘 문을 열리니까 이와 같은 저주가 쏟아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한 건데요. 그날 밤에 하늘문이 열리면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고요.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예언이죠. 이처럼 하늘문이 열리면 물론 축복도 쏟아지지만 이처럼 두려움과 또 이런 올무가 이런 저주들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과 구원이 이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과 구원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내릴까요? 그 한 예가 노아의 시대 때 얘기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들을 열어서 비가 밤낮 없이 40일 동안 쏟아지면서 온 세상이 다 물에 덮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노아의 가족처럼 축복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요, 천국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리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가 말이죠. 성경에 천국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천국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았고요. 가장 실제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요즘에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종류의 책들이요,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의 증언은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뭐는 과장도 들어가 있고요, 또 자기 생각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요,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이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이 다 거짓말로 밝혀지고 말았어요. 이처럼 사람들의 증언은요, 다 믿을 수가 없고요, 오직 성경의 기록만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제일 먼저 본 게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지.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천국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역사를 다시 보고 계시고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은 선한 사람보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그걸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합리적인 일보다 불합리한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를 보니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그 무지개가 녹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좌 주위에는요, 24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멸관을 쓰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서 감히 사람들이 그 보좌 가까이 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비슷한 사진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근사한 사진입니다. 저 뒤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요, 양옆으로요 24장로들이 제일 앞에 금밀과 멸관을 쓰고 제일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그 뒤에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천사들이 4가지 모습으로 앉아 있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가서 제일 먼저 본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명, 즉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죠? 7명이 보이시죠?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7명이 보입니다. 이 7명은요, 즉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의 7명, 즉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는 4생물이 있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요, 4생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이들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여기 4생물은 천사들인데요, 날개가 6개고요, 앞뒤에는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이 그리신 것 같습니다. 자, 천사들 주위에 눈이 가득하죠? 우리 인간은 눈이 2개입니다. 내려도 됩니다, 방송실.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눈을 1개 더 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붙이시겠어요? 만약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를 눈 하나 더 주신다면 저는 이 뒤통수에다 하나 붙이고 싶어요. 그럼 뒤에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예? 교통사고 날 일도 없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제 뒤에서 누가 손가락질 하는 것도 제가 볼 수 있잖아요. 전에 제가 어떤 학생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하나 더 주신다면 어디다 붙일까? 그랬더니 자기는 손가락에다 붙이거든요. 손가락 끝에다 눈을 붙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책상 밑에 책을 펴놓고 손가락만 내리면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00점 맞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한테 여기다가 눈을 붙여달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눈이 1개만 더 있어도요, 사람은 매우 지혜로워집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무궁한 지혜가 있는 존재라 이런 뜻입니다. 천사는 무궁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눈이 가득한 이 4생물들이요,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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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천사들이요,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는 찬송이 이거예요. 똑같은 찬송이지만 계속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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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를, 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24장로들이요, 멸관을 벗어가지고요, 보좌 앞에 던지면서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요, 성도들이 사는 나라요, 영광스러운 나라요, 찬송의 나라요, 또한 은혜가 풍성한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요, 천국에는요,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수강은 수정같이 맑은 강인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 강가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2가지 열매는요,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거 아니라 매달 새로운 열매가 맺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달 새로운 열매를 따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들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은요, 천국을 하나님의 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두 12문이 있는 것입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3, 4, 12. 12개의 문이 이 천국 문에는 있는 것입니다. 각 문마다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이 성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거룩한 성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입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맨 아래쪽에 보면은 동쪽에 3개의 문이 보이시죠? 서쪽에 3개의 문이 보이시죠? 자, 그 문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문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자, 이것이 바로 문입니다. 진주문입니다. 진주가 이 문을 닫고 열고 하는 이 바로 천주문이,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낙원에는요 12개의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함부로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거룩한 성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은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요,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본향 천국을 늘 사모하며 잠시 잠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천국을 체험하고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이 말을 하지 못했느냐?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남들이 미쳤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감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낙원에 이끌려가서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천국을 살짝 맛보고 그대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억울하게 돌로 맞아 죽어갈 때에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이 스데반 집사가 보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길을 가다가 허리원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녹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세 번째, 천국에는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은 눈물, 사망, 슬픔, 고통, 밤, 저주와 배고픔, 목마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 이런 악령들은 천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반면에 천국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이 누리는 희락과 즐거움과 그리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는요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천국에 있어요. 각각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검사받고 심판받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요, 상급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하늘에 가서 큰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국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그곳에 있습니다. 함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일도 기뻐할 일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늘에는요, 영원한 기쁨과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아멘. 다섯 번째, 천국에는요, 다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재회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만났을 때 원망되는 일이 없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서로 잘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목사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 속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에 40번이나 기록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눈물과 사망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 영원한 희락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천국을 늘 사모하며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저주의 문이 닫히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힘드시죠?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힘들고 힘 빠질 때, 낙심될 때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물과 고통이 없는 것,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오직 희락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우리의 고향 천국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달라고, 천국의 이 기쁨을 나에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삶의 고향집 내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늘 날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을 그려가며 내 머릿속에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근심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만이 있는 천국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저주의 문은 굳게 닫히고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하늘의 상급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수입의 일부분을 주님께 바쳤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로라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지금 교회 공사가 진행 중이오니 완공될 때까지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게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땀비고 노예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영역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이요 10월 30일 날 주일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좀 쉬었다가 1시 반에 우리가 임직식을 하고자 하니까요.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약속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참석하셔서 요번에 임직받는 분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시 반까지 계시는 분들 저희 교회에서 중식을 또 점심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선물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직식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목사님들만 6분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 마시고 다 임직식까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임직식 준비 관계로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모임을 우리 교육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부 예배 후에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남전도회에는요, 교회 입구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이 있는데요. 지금 그 가뭄이 심할 때 그때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화분들이 지금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에서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상의하셔서 화단을 예쁘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이용호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국성호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송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대로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천국을 날마다 내 머릿속에 그리며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양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